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분한 대접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그거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안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네. 구원받고 나서 굶어 죽어? 구원받고 나서 뭐 고아처럼 길거리에 버려가지고는 팽개쳐놓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뭘 먹고 입든지 간에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관문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속의 그거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면은 사랑을 받아야지. 그러면 은혜의 왕국에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사랑할래라고 할 때 사랑의 해방꾼들은 여지없이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혈육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 살기 위해서 뒤로 모른다고 도망가고 겁에 질려가지고는 벌벌 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회방하는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그 십자가 사랑해야 되잖아. 예수님 사랑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할 때,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의 성격을 알으라고. 와서 밥 한번 먹자 했으면 밥 먹는 거 갚으면 되는 거예요. 밥 먹자는 사랑이니까 밥 먹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더 뭘 더 사랑해. 그래서 뭐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럼 커피 한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그 다음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한번 작정하시면 내 것이라 하시면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권적인 책임지는 마지막 끝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똑같이 못하지. 그런데 그 성향은 같아야 되잖아요. 성질은 같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내 자식이 왜 이러냐, 갖다 버리면 자식은 없잖아.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를 따르고 사랑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뭐 이렇게 나한테 돈 얼마 줬냐,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러면 나중에 뭐야?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으면 나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랑이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건마다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주바라기,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항상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간다. 계속 그런 목적성이 뚜렷해야 된다니까. 천국이 있거나 말거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면서 가는 거야. 그러려고 뭐냐면은 주일날만 잠깐 반짝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나 주시면은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는 그냥 인스턴트 하나만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거,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밥솥이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반 먹으니까 그게 돈도 많이 들고 성가셔. 그러니까는 이제 밥솥 해가지고 하는데 그 3인분인가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으니까 그것도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밥을 자주 해야 되는데 밥 하는 거는 제 담당이 아니에요. 설거지는 제가 담당이지만. 그래서 밥 좀 말하고 그러면 어떤 날 잘 안 해. 그래서 밥솥을 7, 8인용으로 살까 그랬나 그런 생각도. 왜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게 돼야 되지, 그거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갖다가 메꾸는 거죠. 모자라니까는 그냥 그날 되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일주일 내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 내내 예배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 항상 예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 이런 배경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것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냔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 계명이에요. 계명. 네, 말씀하시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 사람을 봐야지 압니까? 네, 사람을 봐봐야 껍데기만 보이지 속에 있는 거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손편지를 썼어. 그러면은 부부간에 이렇게 좀 지금 못 만나더라도 정말로 하나 되는 그런 이게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얼굴 화장하고 그다음에 앞에서는 여보 사랑해놓고 뒤에 가서는 술집 룸 가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가서 딴 여자랑 술 먹고 있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님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제가 금요일날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주기도 이번 팔복하면서 말씀드렸죠. 96년도인가 그거 한 거, 그 다음에 2016년인가 그렇게 한 거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팔복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주일 예배 다 드리면서 따로 준비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좀 벅차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숙제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한다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팔복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게 되죠.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팔복은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팔복을 보라니까. 교회의 얼굴이에요. 교회가 뭔데? 와가지고는 예배드리고 떠들고 커피 한잔하고 가는데 이게 뭔데? 라고 할 때 교회의 얼굴인 거야. 그러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얼굴인 거예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있는 삶의 진실한 진면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묵상해가지고 내 생활로 옮겨나갈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약속은 철떡같이 하잖아요. 월급을 가져오면 통장에다 나눠서 딴 데 쓰지 말고 그러면 약속대로 딱딱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말은 해놓고는 그런 데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저도 그랬다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놓고는 말로는 다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행하는 게 없으면 뭐가 돼요? 내용의 실체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사랑합니다 해서 분위기 잡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잡으면 그 사랑은 분위기로 사라져. 예? 그리고 신비한 현상으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첫눈에 뭐가 됐다는데 첫눈에 콩깍지 끼지 뭐가 끼어. 그게 사랑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하고자 하는 생각과 사상과 그거를 알고 그거를 행함으로 인해서 닮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말한 거를 잘 이행해 나가는 거지 사랑하는 것이지.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우리 외식 한번 하고 여행 한번 갔다 오자 그러면 그날로 가다 싸우고 오다 싸우고 그럽니다. 그런 경험 다 있죠? 그 진짜는 뭐냐면 우리가 혼인의 약속대로 항상 지켜나가는 생활, 그것이 진짜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그런 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 팔복은 예수님의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 다음에 애통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온유해야 돼.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말라 청결해야 돼. 그런 삶을 사는 거, 그 계명대로 내가 마음에 새겨서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끼고 위하는 그런 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로는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는 사랑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되지.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와서 배고프다 그러면 집에 가서 차려서 먹어. 약 올리는 거예요.
내가 더워서 죽겠어 그러면 여기 있어 시원한 물 좀 갖다 줄게라고 해야 되는데 목마르니까 가서 시원한 데 가서 샤워하고 지내 그러면 내가 샤워할 데가 있어야지. 그런 식의 사랑은 그거는 죽은 거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들을 내가 삶으로서 이행해 나가서 옮기는 생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거야. 너희가 좀 서로 사랑하도록 해.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목숨 내걸고 죽으시면서 영원토록 하는 사랑을 주셨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과 교회와 또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인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는 뭐냐면 밤낮인데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비가 오거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런 때 상황에 불문하고 묵상하라는 얘기죠. 묵상은 이제 되새김질이잖아요. 밥 먹으면 다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주신 하나님의 작전의 승리의 핵심 키야, 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게 뭐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뭘 공부하라고 하는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 그분 자체인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셔가지고 함께해서 전쟁에 이길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날마다 경험을 하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오늘 꿈에 나타났다가 꿈에도 자꾸 나타나면 헷갈려요. 그 다음에 꿈에 자꾸 나타나면 지겨워요. 왜 자꾸 나타나는지 몰라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나면 꿈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신비로운 현상 같은 걸 두고 보잖아요. 우리는 뭐 사랑이 특별하지? 근데 만났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하늘이 맺은 천생연분 같대. 천생연분이 어디 있어? 천생연분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천생연분 찾아다니는 사람은 평생에 그러고 골골 살다 못 삽니다, 그게. 근데 천생연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천생연분인 것처럼 사는 것이 천생연분이지 뭐예요. 내 삶으로 천생연분을 찾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생연분이 또 어딨냐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너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전쟁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마음에는 원이죠. 교회 올 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싶지. 기도하면은 기도문이 확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불분명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말로만 하면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찬송 한번 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것도 공허한 게 되는 거예요. 내면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내면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내면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유흥업소 다니는 가수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뭐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하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사람은 그 방송에도 안 나가잖아. 나오나 방송에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고 무슨 뭐 특별한 공연을 하더라도 그거 녹화해서 풀지도 않아요. 그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 한번 풀까? 그것도 재방송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 뭐냐면 거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경험을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냐고요. 그러니까는 죽으나 사나 말씀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대기샘질하면서 그 노래를 잘 부르려면 일단은 가사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이게 그 대사를 자기가 못 외우고 못할 정도가 되면 이거는 그 연예인 못한다고. 왜냐하면 대사를 쳐야 되는데 그거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막 카메라가 막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그러면 막 잘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능숙하게 하려고 하면 대사를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하고 다른 거잖아요. 슬픈 감정을 슬프게 표현해야 되는데 슬픔 속에 들어가야지 된다는. 그래서 그 영화나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은요, 막 그 주인공들이 서로 간에 막 사랑하고 그래.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현실과 영화를 잘 혼동을 해요. 그 심각한 경우에는 이런 막 공포 영화나 막 안 좋은 영화 찍고 나면 진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서. 그래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명배우나 대배우들은요, 이 단막극에 지나가는 참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가서 돌려막기로 막 찍고 이런 건 못합니다. 한번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비로소 이제 영상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자, 시편으로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데는 피해야 돼. 네. 그럼 복 받는 자리, 저주 받는 자리 있잖아요. 복 받는 자리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제가 솔직히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그랬잖아요. 그 팔복을 하는데 자료를 찾아봐야 되니까 그냥 무작정 책 꺼내놓고 다 읽기 시작하면은 한 달 만에도 못 해오고. 그래서 옛날에 한 걸 찾아보니 딱 걸린 게 96년도인가 그게 걸린 거야. 그래서 야, 있긴 있는데 아주 이게 좀 노랗게 변했더라고. 요 종이가. 그게 한 30년 다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또 찾았잖아요. 하다가 그랬더니 2016년인가 또 나왔어. 그거는 좀 색이 안 변해서 하얘. 10년이 안 돼서. 그거는 또 좀 더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놓고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팔복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저도. 이거는 과외로 하는 거예요, 과외로. 주일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새벽, 화, 목, 금, 그 다음에 수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기도까지 하면 진짜 좀 이렇게 놀러 다니면은 못해요. 놀러 다니면 못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그 예배 따라가지 안 그러면. 뭐 한두 번은 제가 뺄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제가 신방 오라는데 잘 없어요. 옛날에는 신방도 많이 가야 되고 교회 모여서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쳤어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할 게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게. 그러니까 그 예배에다가 저는 전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내가 뭘 하더라도 무조건 예배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내게 와요. 말씀을 그냥 대충 해가지고 가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내가 머리로 하는 거랑 입이랑 하는 마음이랑 다 다르고 내 행동은 또 다 달라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알아요, 그거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그럼 그거를 갖다 놓고는 10번 보면 좀 나아지고 100번 보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고기 먹으면 소화 안 되잖아요. 근데 한참 있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중국은 뭐예요?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럼 말씀이 줄게요? 아주 그냥 이렇게 고기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싶지. 그러면 빨리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시라니까. 그리고 그걸 생활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팔복이 바로 내 얼굴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심령이 너무나 부해가지고 쓰레기통이 돼 있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박살이 나야 된다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쪽박이 나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이거 쓸데없는 쓰레기만 막 다 담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 그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노래나 부르고 지나가 버리면 맨날 꽝이요. 예? 찬송도 마찬가지요. 찬송도 곡을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사가 뭘 부르는가를 알아야지 그 곡을 갖다 멜로디를 갖다 붙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가사가 뭐에 속한 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것은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풀어가지고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 이명이 부르면 왜 돈이 많아요? 우리가 부르면 듣기 싫다잖아요. 왜 이명이 부르면 왜 돈이 많아? 그거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담아내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한다, 혹은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 아니면 특송을 한다 할 때 이거는 하면 할수록 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 곡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랑 어떻게 했어? 예수님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
본 적이 있어, 만난 적이 있어. 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살려 했구나. 그렇게 해서, 근데 내 또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예, 앞에서는 사랑한다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바람 피고 다니잖아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생활이 사랑하는 거야.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면 와다. 그러면 그 사랑을 더하게 되는 거야. 돈이 짜릿하죠. 내가 돈 10,000원 있을 때랑 내 손에 돈 100만 원 있을 때랑 내 손에 돈 1억이 들어올 때랑 막 손에 힘이 다를걸? 내가 돈 10,000원짜리 지어주면은 뭐 이런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1억짜리 지어주면 어떻게 돼? 죽어도 안 놓지. 꽉 치고. 이게 내 삶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성경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나가고 준행해나가는 삶을 살수록 이 사랑에 힘이 붙어요. 힘이 붙어.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내가 더 그 사랑 안에서 승승이 되는 거고, 날마다 마음에는 원인데 내 생활이 무너지는 거야. 또 지는 거야. 또 지는 거야. 그리고 껍데기인 거야. 입으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다 하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또박또박 이루어지게 되면 점점 더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부모들 사랑이 왜 그러냐면 내 자식을 1년에 한 번 보고 그러면 자식이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끼고 살잖아요. 미성년일 때는. 갓난애기는 젖먹여가지고 돌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해서 애들 키워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상 부모 사랑이 거기에 연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저 고안에다 갖다 놓고 가끔 맡기면 법적으로는 부모지만 애정이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야. 작은 사랑을 많이 연습하게 되면 그것이 큰 사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요즘에 그 굉장히 비판을 하고 할 때 보면요, 굉장히 한가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대에 안 맞는 게 있는데 이런 거. 교회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이 꼭 좋은 믿음 아니다. 이런 거 하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조회수가 막 수십만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뭔가를 몰라가지고 교회만 앉아 있으면 복이 터진다, 기복신앙.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너 일도 안 하고 가서 뭐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뭐가 다 되냐?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얘기로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일단 예배당 오는 숫자가 적어요. 주일날 한 번 교회 오게 되는데 그것도 걸러서 오고 그것도 뭐 기분 나쁘면은 그냥 뭐 언제 예배 끝나나 딴 생각이 나고 이러고 가고 하는데 언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고. 지금 같으면은 차라리 하루에 3번씩 꼭 성전에 와서 앉아있다 기도하다 가라. 이게 맞는 겁니다. 처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행동을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불을 점점 더 이렇게 태워서 이 불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삶 자체를 자꾸만 줄이게 되니까 삶 자체가 줄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야. 나 그런 거 몰라. 그리고 내 살고 싶은데 살아. 그런데 예수님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저 몰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지. 하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근육이 되고 또 우리의 그 아주 그냥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사랑을 딱 주고받는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래서 부부간에도 너무 별거를 하고 그런 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같이 사랑을 하고 키워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 집 있냐? 물론 전세가 10억이 나지만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런 걸 아예 안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부모한테 많이 받아서 자기가 많이 모아놓고 가면 좋긴 좋죠. 근데 인생이란 꼭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 해서 잘 삽니까? 안 그래요. 내가 없다 해서 못 삽니까? 안 그래요. 서로 간에 사랑으로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 부부간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되는 거지. 편의성으로. 자식은 남이 다 키워서 가져오고 집도 남이 다 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진짜 사랑도 못 해보고 그 사랑이 클 틈이 없잖아요. 틈이. 사랑은 해가 뜨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키워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되는데 예수님 사랑 그런 거죠. 내 삶 속에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안 오는데 무슨 사랑이 생기냐고. 교회 와서도 교회가 뭐가 아쉬운 걸 알아야지 내가 사랑이 생기는 거지. 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내가 가서 막아내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막아내는가 그걸 아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사랑이 거기 있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까라고 할 때 변함없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에서 거듭나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작용이냐면 우리의 의지적인 작용이나 우리의 종교성의 발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가지고 죽은 놈이 뻘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없는데 가가지고 산소 호흡하고 하니까 의식이 깨나고 심장이 멈췄어. 그런데 막 심장 여기 막 심장 충전기를 저기를 하니까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박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작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되는 법이 없어요. 단절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기 때문에 딱 한 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두 번 오시면 안 됩니다. 두 번 오시는 것은 세상의 종말에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첫 번째 오심이 성탄, 초림이고요. 두 번째 오심은 재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라고 세컨드. 그 다음에는 없어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 날마다 오시는데 날마다 온다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발현된다고. 프로시디어 이런 말을 썼거든요. 샘 솟을 때 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수도꼭지는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해요. 그런데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밑에 그 수원이 있으면 샘은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은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조절하는가가 문제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은 그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모든 것을 작용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랬을 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깡통이요. 완전히 요거는 진짜 꽃입니다. 이거 화초입니다. 이거 살아있는 겁니다. 모조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조품은요, 죽은 건데 그냥 형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은요, 뭐가 나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근데 이런 모조품이나 이런 것은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말에 가서 보면요, 절대 예수님 사랑을 못 해요. 하고 싶은데 안 되고 결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동시적으로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성령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는 거야. 이거 틀어막아서 나 예수 안 믿어요라고 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감화가 없으면 고지듣질 않아요. 안 변해요. 한 방울도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것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딴 거 하고 하다 보면은 정신 못 차려가지고 나중에 돌아서 보면 예수님과 등지고 그늘진 곳에 가서 빌빌거리고 아니면 죽어나가는 그런 거밖에 안 된다고.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데 있어서 이 샘을 폐기시키면 안 되죠. 폐기시키면 안 되죠. 그 시골에 옛날에 그 샘이 다 있어가지고 동네가 우물을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막 새마을 운동하고 하니까 시골에 가보면은 큰 집에 가보면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수도가 들어왔다 하더라고. 근데 그 수도는 우리처럼 한강물이 아니라 동네에 우물을 갖다가 이게 모터로 퍼올려가지고 집으로 보내는 그런 걸 아마 한 것 같아요. 편하라고.
그런 거 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샘이 마르거나 이 샘에 물이 죽습니다. 예, 이거 뚜껑 덮어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자동으로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무한정으로 뽑아내잖아요. 예, 우물에 갈 때는 설거지하러 가고 빨래하러 갈 때 조금만 쓰고 말거든요. 근데 집에서 뭐 이렇게 물 하라고 그러면요. 막 썼다가 어떨 때는 그냥 안 썼다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물이 변질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수 같은 것도 사람 손 타는 순간에 약수가 안 돼요. 그냥 놔두면은 그건 약수예요. 근데 가서 사람들이 막 구덩이를 더 파거나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서 자꾸만 거기 더럽히잖아요. 오염돼 버리면 약수물이 아니라 그걸 오염덩어리 물이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변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니까. 뭐 그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에 맞게끔 우리가 행위하는 거, 우리의 그 영성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 거기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다 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이 너무나도 귀하다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찬송으로 그거를 화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다 같이.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를 갈보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그 겟세마네 골고다에 우리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거기서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저렇게 피 흘리시네. 그거를 성령이 우리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경험을 해야 되지. 그걸 경험해야 되지. 그러고 가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가라고 할 때 이 찬송이 끝날 수 있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많이 했어요. 지겨워요? 또 할 거예요? 이게 마르면 성령이 마르는 거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거 관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게 뭐 있어요? 껌 줄까? 예? 요새 잘 생각이 나가지고 그 빙수 뭐예요 그거? 예? 생각이 안 나네. 클라스에 저도 초기 증세가 막 나타나요. 빙수 뭐예요, 그거? 설빙. 설빙인데, 그런 식으로 사랑해가지고는요, 그 녹는 순간에 약간 속이 미식미식하고 조금 있으면은 좀 안 좋습니다, 더. 예? 둘이서 그 한 그릇 먹고 나면요, 속이 조금 안 좋아요. 너무 많아요. 먹을 사람 없으니까. 근데 그거 놔뒀다 먹으면 또 먹지 못하잖아요, 그게. 그때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틀어 막아버린다니까. 다른 걸로 자꾸만 바꿔놓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걸 막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를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자꾸 가야 돼. 또 영의 시간으로 영의 그런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바울도 그러고 또 뭐 순교자들이 다 그랬다잖아요. 그럴 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성령께서 거기다가 자꾸만 준 겁니다. 너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지? 너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 성령이 이렇게 해서 확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라고 할 때 이거는 내 죽는 것도 아깝지 않아. 나는 이렇게 깡다구가 있어. 정치하는 사람이 깡다구를 하면은 나라 망합니다. 감동을 해야 됩니다. 감동으로. 정말 선한 감동으로 어떻게 뭔가를 할까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하자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교자들이 너 그래 네가 왜 이렇게 고집 부리냐면 뭐 나는 그래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의지의 투사가 아니에요. 의지의 투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었으면 나도 주님 위해 죽겠다고 주기철 목사님 그랬는데 뭐 무슨 의지 가지고 해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개뼈나 나올 게 개뼈나. 그게 만약에 의지의 발현이라고 그러면은 뭐하러 그래요 그거. 근데 성령께서 시키면 할 만한 거죠. 예수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럼 나도 할 만한 거야.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면 하는 거예요. 손영호 목사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갖다 양아들 삼습니까? 내가 통이 커서 배짱이 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막 재벌들은 갖다가 혼외 자식들이 엄청 많더라고. 막 씨 뿌리고 다니는 거야 여기다 저기다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지.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되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소목사님, 사모님도 소목사님 똑같이 안 해. 소목사님은 성령의 역사에서 기꺼이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사모님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딸은 또 다르죠. 어떻게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를 죽인 원수를 오빠라고 하냐. 이게 미쳤냐. 그러지. 그건 또 다른 거야. 똑같이 성령의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분량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흉내 좀 내지 마라. 흉내도 내려고 해야 돼. 근데 흉내 내는 걸로 끝내려면 안 된다는 거야. 모방. 그거 쇼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알아. 사람이 정신을 잃더라도 정신을 차린 다음에 뭐 할 건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모방을 할 수 있잖아요. 와서 막 자기 감투나 대고 뭐 되면은, 얼마 전에 교회 저기 들어왔다니까요. 고양시장이 예배에 참석하겠대. 그 비서실에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오지 말면 마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걸 뭐로 통보를 받아요? 그랬더니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고양시장님이 여기 저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그거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오지 마라 했어. 오면 안 된다고 당신은. 그랬어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시에서 코로나 할 때 직원들 보내가지고 15명인가 아닌가 머리 숫자 세고 다녔잖아. 그거 오긴 오는데 그거부터 입장 표명하고 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 해서 내가 했다 하지만은 생각해보니까 참 교회를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네. 보통 그런 유감 표명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지. 그 다음에 오면은 통성명도 하고 예배 왔습니까라고 하면은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또 제가 기분이 좀 할 수도 있잖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장님이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회개했습니다라고 시켰거든 내가 오면은. 다음에 또 시장 선거 나가려고 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참 회개할 마음이 있어서 교회 왔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시장 뽑아주지 않을까 혹시? 교회 와서 회개했다는데 뭐가 미워 이쁘지. 근데 내가 감투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광고 한번 해달라고. 돌았나 봐. 간이 커. 간이 부었어. 그런 거를 딜하려고 그런 걸 전하라는 게 간이 부은 거지 뭐야 그게. 뭐가 아쉬워요 우리가. 진짜 웃기고 있어. 하나도 감동이 안 돼. 뭐하러 와가지고는 신자도 아닌 사람 예배방에밖에 더 하냐고. 신자도 아닌 사람은 교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예배방에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차단하는 거예요. 세례교인만 입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세례교인 중에도 자기 자신을 잘 살핀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이슬람교는 우리가 그냥 오면 못 오잖아요. 이슬람교 어떻게 합니까? 다 신발 벗고 들어와서 다 이거 세수하고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 그럼 또 난리 날 거예요. 집에서 목사님 막 화장을 1시간씩이나 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또 물을 묻히고 어떻게 됩니까? 신발 벗기면 막 냄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영적인 면에서 볼 땐 그렇지. 그 이쁜 신발이지만 더러운 신발을 신벗고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안 하잖아 지금. 근데 이 교회를 완전히 세속적으로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가 율법적이고 필요 없는 게 맞아요. 폐지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예수 믿고 나오는데 교회를 오기를 하냔 말이야. 교회도 안 온다니까. 근데 교회 오면 말이야 신발 신고 더러운 거 가져와서 팔짱 끼고 앉아서 네가 잘하라는 점수를 매기고 있다니까. 그러고 내가 한자락 해야 되겠는데 사업도 해야 되고 내가 출세도 해야 되잖아. 그걸 교회 와가지고 내가 좀 이용하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이나 할까? 누군가 그런 거를 자꾸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다니는 겁니다. 없어.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감동받아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켰기 때문에 알아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 우리 힘으로는, 우리 육신으로는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또 감화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는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변함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식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현실적인 이유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안 하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했잖아. 우리는 너무 양보심이 강합니다. 네, 네가 해라. 나는 안 해. 좋은 건 네가 가져. 나쁜 건 내가 가져.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서로 간에 떼미는 거야. 너가 가서 은혜 받아. 내가 양보할게. 사실 거꾸로죠, 그죠? 우리가 은혜를 이제 사모하는 건데, 그러면 필요성에 의해서, 현실성에 있어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필요성이 뭐냐면, 성령의 이 지속적인 역사, 성령이 메말르면 십자가가 사라져버린다니까? 네? 성령이 메말르면 십자가가 사라져버린다니까? 감동이 없어요. 예배가 메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메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 왜 불러야 되는지 몰라. 예배를 왜 불러야 되는지 몰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자 하는데, 기도해서 이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내 손으로 해결하고 말지 뭐. 해결 안 되면 나가 죽어버리면 말지 그런 거예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살리지 않겠어? 죽을 각오로? 죽을 각오는 뭐냐면 내 뜻대로 가지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 우물 파란 데 가서 파라니까. 아무 데나 파가지고 우물이 나오게 하고. 왜 하나님 뜻대로 하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죽어도 내가 좋다고 가는 게 죽어도 기도하는 거죠, 그게. 좀 하다가 안 되면은 때려치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없어도 된다고. 실용성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예, 우물도 계속해서 퍼내야 되고 우물도 계속해서 이게 그 생수가 솟아나도록 해야 되지, 때려 막아버리면은
그래서 이게 우물이 나오게 되는데 콘크리트 해가지고는 이게 수도 파이프 하나만 해서 펌프로 해버리면요 다 죽어버려요. 원래 나오는 그 수량이나 수맥이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 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냐면 영으로 바로 쓰지 못하면 거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께서, 지금 공기가 바뀌었잖아요. 되게 햇볕이 뜨겁더라고 지금도 오후에. 근데 보니까 그늘로 들어오니까 바람이 지금 초소가 4m 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더라고. 바람만 불면 또 더워요. 근데 바람 불지 그늘에 가지 그러면 지금 에어컨 없어도 돼. 시원해요 밖에. 나무 그늘에 가서 앉아있어 보세요. 바람 솔솔 부는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고장난 거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본으로 이게 펌프가 돌아가야 되는데 근본으로 샘에 이 생수가 터져나가야 되는데 다 콘크리트 쳐가지고 때려 막았는데 나올 구멍이 뭐가 있냐 거기서. 영적인 고갈은 예수님 사랑을 못하는 거고, 영적인 고갈은, 성령의 고갈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실용적인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냥 윤리적인 생각이나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면은 그냥 종교 의식 한번 치르다가 그것도 귀찮으면 하나하나는 똑같으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되는, 나중에 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현상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항상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붙들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뭐냐면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가야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믿겠습니다. 은혜가 많다 교회에. 바울의 강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방향성이나 그런 거 다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우리 속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모든 보증되는 밑 바탕에 있는 근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동산에 올라가서 항상 은혜가 차고도 넘쳐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